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순절, 그리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입니다. 3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은 3월에는 독립 정신이 깃든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월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3월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하루에 한 끼 3불을 정하여서 40일 동안에 드려진 이 사순절 금식 헌금은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서 일과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구나우스 빌리지 백신 2차 접종 안내입니다. 여러분 아래 번호로 확인하셔서 꼭 접종해 주셔서 우리 일상과 예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에 도북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00불이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초대해 주셔서 이 잔치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키우고 길러내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후원자와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이 장학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14일 다음 주일에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조정이 됩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조정이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모르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란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상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의 한 걸음이 더 앞설 수 있도록, 앞서갈 수 있도록,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깊이 기억나는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산과 들,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불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복잡한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위로받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심령의 궁핍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공고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어둠의 긴 터널 끝이 보일 듯, 꽃피는 봄의 소리가 들리는 듯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눈바라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잊지 않고 피어나는 진달래 개나리 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 영혼의 텃밭에도 봄이 오게 하시옵소서. 지금껏 잘 견디고 승리한 믿음의 형제들 다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밝은 얼굴로 서로를 반가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꽃들로 활짝 피어 성전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멀리 있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며 인권이 세워지는 풍요로웠던 땅 조국, 알게 모르게 어느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선한 백성, 백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통성이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시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악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임학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신령함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답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월 1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3월에 기도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3월은 무엇보다도 3.1절이 있는 달입니다. 3.1절은 뭐냐? 한국에 있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날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때 돌려졌던 전단지 가운데에 강서직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그 3.1절 운동이 왜 십자가를 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제가 기도 서신을 한국, 하와이 여러 곳에 보냈는데 아마 기도 서신을 보낸 중에 가장 많은 답글을 받은 기도 서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답 온 것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서울, 하와이 이렇게 뻗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옮겨보겠습니다. 저도 독립단 통고문에 알린 말씀을 새기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서는 평양과 진남포의 중간 지점으로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교수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서울에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번 3.1절에 다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는 서신 감사합니다. 전에 읽었던 소설 빠친코, 이민진의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큰아버지 요섭이 아들과 같은 조카 노아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끝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니다. 저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요섭의 깊은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버트를 났을 때 갓페오렌츠라고 해서 대부대무를 하셨던 권사님의 답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 탐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세상의 풍조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오늘의 기독교의 자화상입니다. 사순절의 묵상이 통해의 시간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합니다. 제 고향이 제암리입니다. 제 집안이 제암리 감리교 출신이고요. 지금은 일본 기독교 단체가 새 예배당을 지어서 역사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3월 1일 분명 빼앗긴 땅에도 보면 어는가 하나님만이 대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답글입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3.1절 노래를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온 학생이 교정에서 함께 철없이 부르던 노래를 들으면서 앞서가신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서야. 다시 한번 보내주신 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뵈어. 최근에 교회 오신 우리 권사님의 답글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답글을 다 올리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보낸 답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3일에 3월 1일 날 일어났던 그 십자가 운동,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마 3.1 운동에 나섰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도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혹간의 식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은 독립불능이야. 독립은 시기상조야. 나라를 빼앗긴 지, 나라가 합병된 지, 경술국치가 있는지 10년도 안 돼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깜깜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은 독립의 열매를 거두러 위해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 속의 독립을 심으러 간다 하며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당장 열매를 거둔다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언제 열매가 맺을까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그 한 알의 씨앗을 심고 내가 썩는다는 심정으로 했던 기도운동이 바로 3.1 기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표 16일에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은 신석구 목사님, 이분은 나중에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당시 일본은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내릿속에 아주 세뇌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일본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상통하기가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님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2월 27일 새벽에 4,000년 전하여 내려온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꾀에 찾아버리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는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이 독립운동하자, 만세운동하자 해서 마음으로 들떠서 일순간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더니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섰단 말입니다.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이 끝나에 다 잡혀서 공소공판이 있는 그때에 일본 재판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그때 우리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결코 굽히지 않는 대답을 그 재판정에서 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 오산학교 오산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병합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리야. 저는 제가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때 재판정에서 오히려 재판장에게 호령하는 굽히지 않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그가 67세로 일기를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낙심하지 말고 결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라.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 위해서 쓰게 하라. 근데 그 마지막 유언을 일본 경찰이 남강 이승훈 그 분의 유지를 따라서 또 독립운동을 한다 생각하니까 그 유지마저도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강석 옹입니다. 그렇다, 이런 일시적인 감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 독립사상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바벨론을 끌어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이 50일 만에 재건할 때 그들은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던가요? 그래요, 이들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독립사상을 그들은 만세운동으로 펼쳤던 것입니다. 최성목입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서 스스로 참가하였다. 신홍식옥입니다. 물을 것도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어찌하나 하고 참고 있었으나 차차 일본 정부의 참혹한 비인도적인 태도와 총독 정치 압박과 핍박의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주어 견디지 못하게 절박하여짐으로 그저 잊지를 못하며 이르렀다. 그에 따라서 조선 독립의 사상이 날로 더 가슴에 부글부글 끓게 되었다. 여러분, 열이 가해지면 끓게 말입니다. 나라가 어찌됐든 민족이 어찌됐든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을 그들은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하영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잃어버린 망국의 민족인 이 사람으로 어찌 반대하지 아니었으리요. 우리의 조선은 결코 다른 곳으로 부속되지 아니할 터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될 줄로만 믿는다. 재판정에 그들은 분명히 피고로 섰지만 피고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 번도 구김이 없고 굽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저는 이분들의 공판정에서의 대답을 보며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분, 48인 가운데 24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한인 인구가 1600만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이 23만 정도, 그러니 한국 인구의 1.3% 정도가 참여했는데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퍼센티지를 보면 주동 세력 면에서는 25 내지 38%였습니다. 체육 투옥 면에서는 17 내지 22%. 그러니 당시 1.3% 내지 1.5%의 기독교 인구가 3.1 운동에서 행한 역할은 2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놓고 사명의 순서를 놓고 천도교 지도자들하고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떠돌 때였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중재에 나섭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러시오? 이거 죽는 순서요. 죽는 순서를 아무나 먼저 쓰면 어때? 의암, 이름을 먼저 쓰시오. 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먼저 내야 직성이 풀리고 먼저 자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남강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오산학교의 제자였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회고에 보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친히 상의를 벗으시고 배고인 사건 때 고문당하여 얻은 상처를 보이면서 아직도 이렇게 멍이 들어있고 심한 통증을 느낀다.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조선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변절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조국은 틀림없이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참고 힘을 길러라.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우리를 청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스승이 계시니까 이런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진달래와 개나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달래와 개나리는 겨울을 지나면 싹을 틔고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가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참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3.1 운동을 다시 읽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교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 교회여, 2021년에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1919년에 3월 1일에 1.5%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향력에서 20% 이상을 이끌어갔다는 걸 잊었는가? 누군들 일본 고등경찰의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얼마나 잔악한지요. 한경직 목사님도 들어가서 이 손에다가 막대를 끼고 고문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들,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그것이 십자가의 힘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요지로 전략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운하를 끼는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군이 완전 파괴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주전 45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 명령을 해서 주전 27년에 아가야 주 총독 주재지가 되면서 뜨는 도시, 상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아프로디테 신전과 1,000명이 넘는 성창들. 그 말은 뭡니까? 코린토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매음한다는 뜻 말로 통용할 정도로 그 도시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50년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그는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연상케 하는 그 어려움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누구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동족에게서 맞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여러분, 사람이 태장을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감았다는 것은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요? 5번이요.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한번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정이 없어도 복음 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때인데 엄청난 장에 부딪히면서 바울은 심신이 다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18장에 기록된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마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만세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석구 목사님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후에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열광주의로 치우쳐서 교회 내 문제가 가득하고 있음을 듣고 답을 보낸 것이 오늘의 편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다 갖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말씀이라면 호, 로고스, 정관사 더를 붙인 게 호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the message. 십자가의 말씀이 멸말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마이리, 미라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는 거리낌이요, 거리낌이란 말은 스캔들로, 여기서 스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함정, 올감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모리아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리석다고요? 네, 이방 사람에는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두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모로스, 하나는 모리아. 같은 뜻입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stupid. 이거는 정말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그것이 stupid, 이 표현이 17번, 12번,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바울서신에만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그죠? 바울서신은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록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설교가 너무 매끈하지 않습니까? 설교 채널 보세요. 정말 사탕 같은, 설탕 같은 설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설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달콤하게 하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리석다는 말을 산상수훈에 2번 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얼간이, 이건 라카라는 말 씁니다.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바보, 요게 모로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간이나 바보,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라카요, 모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여러분, 정말 눈이 먼 인도자들이죠. 무엇을 두고 맹세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썩은 종교가 되니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켜야 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때에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다 어리석은 거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하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무익하게 토론하고 있는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어리석은 교회일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도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영적인 것이 빠졌다, 설교에 영적인 것이 빠졌다,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서 듣는 강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스칸달론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에는 말이요, 아주 정말 생각지 않은 데서 일어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해서 홈런을 칩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당신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주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넌 나에게 걸림돌이다. 조금 전에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건은 매 순간순간이 이어져야지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힘을 나누는 삶의 방식, 이 삶의 새로운 방식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을까? 당시 로마는 군사력, 기술, 정치적 통제를 가졌습니다. 잔인한 공개적인 십자가 자체로 대중을 위협하였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로마 권력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너희들 말 안 들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 사람들을 공포로 정치로 몰아넣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도 자신의 땅을 점령한 정복한 로마인을 제압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권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바로 그 말 자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건 뭘까요? 예, 맞아요. 그래, 우리의 조상들에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갔는가? 출애굽에서 보여준 그 능력,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밝히신 그 능력,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능력, 요단강을 건너가신 그 능력, 수많은 적군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리치겠던 그 능력.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로마를 제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한 인생, 한 영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저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정복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로마인의 잔인하게 처형된 실패한 유대인 혁명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보면 그건 나약한 사람이 잡는 거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잡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그들은 지혜로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단지 말도 안 되고 순수한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서형사를 공부할 때 서형사는 두 줄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한쪽은 헤브라이즘, 한쪽은 헬레니즘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당시 헬레니즘은 필로소피아, 필로스하고 소피아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오는 그런 철학이 있는데, 특별히 이 철학 중에 두 학파가 돼도 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말하는 것, 쾌락이라는 말 대신에 열악이라고 바꿔야
더 가까운 편입니다. 쾌락하면 사람이 괜히 쾌락이라고 하는 좀 네거티브한, 이 에피쿠로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했던 진정한 쾌락은 뭐냐? 번뇌가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가리킬 때 그들은, 그러니까 고통 더 이상 받지 않는 것, 스토아학파는요, 스토아학파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로고스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고스, 아란 말은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알로고스를 배제를 통해서 내가 부동심을 갖고 아까 말한 정말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내게 정말 주어진 연락입니까? 내가 이성을 존중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를 죽음과 그 너머까지 보내지 않을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믿음의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제도적인 힘, 문화적인 지위, 철학의 숭고함, 정치적 통찰력의 영리함 등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아보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밖에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곡인데 두 다른 가사의 찬송을 시작과 끝의 찬송으로 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1908년 찬송가, 경솔 국치가 있기 2년 전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작시입니다. 여러분, 6개월 때 눈이 멀어서 95세까지 눈이 멀었던 이 여인이 자기가 눈 먼 그 장애에 대해서 한탄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눈을 머물러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지어진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부른 십자가로 가까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눈도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길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먼 곳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는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찬송시에 들어간 찬송가입니다. 곡이 같아요. 참 이분이 당시 한 100여 편 정도를 번역을 했을 텐데 요즘처럼 무슨 카피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분이 무엇을 번역했는지 우리는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예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가 우리 한국인이 쓴 첫 작시, 첫 찬송시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 오더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답이다.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3월달을 맞이하여 이 첫 주에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니 감사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물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각 가정에서 또는 케어센터에서 있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이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우리 민족사의 온 교회가 십자가를 짓는 운동, 3.1운동이 아버지는 과거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깨우는 또 하나의 십자가 운동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그 명령에 깊은 순종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 고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 지는 길임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3월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순절 길을 지나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이른 범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따로 구별한 그 모든 예물과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